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았고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참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또 삶의 자리가 또 어렵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노예의 어려운 교회 몇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교회들마다 참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20-30명의 교인들을 함께 섬기는데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을 만큼 시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회 안에도 보면 한 330개 교회가 있는데요, 한 150교회가 실제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그런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교회 그러면요 살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상처받고 교회에서 왜 떠났는지, 그리고 또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교회에서 그 불편함 속에서도 어떻게 적응했는지 하는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바로 시각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꿨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집이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분이 교회로 돌아오는 회복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의 흠 많은 인간들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투박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살기로 결정한 것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를 지낸 이태영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라는 큰 배가 낡아서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결국 그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배에는 흠 많은 선원들과의 위험한 도박을 회피하지 않는 사랑의 선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인간들이 또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흠도 많고 또 질그릇과 같이 실수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오늘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죠? 교회는 누가 세웠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 개인만을 구원시키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해서, 그리고는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고자 바로 구원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교회를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헌신된 소수에 의해서 교회는 결국 생명의 역사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교회는 이어져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들의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주 작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이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모든 시대에 어려웠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교회가 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놀란 능력으로 모였느냐, 여기에 주요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자기 죄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구원의 놀라운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없이는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십자가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그 모든 방향이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항상 성경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교파 중심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리 중심도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AD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정리한 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플 신조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통일성입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세례. 그러면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시작한 분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편적 교회, 어떤 계급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경계가 없는 바로 만민을 위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보편성, 그래서 모든 열방에 남녀노소 색깔 관계없이 모든 인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전승에 따라서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지역에 전도자를 보내고 또 어려운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시골에서 또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러한 일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 말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최근에도 우리 노회 이제 장로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몇 분 내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조금씩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가서는 목사님들이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 상황들을 보니까요 참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든데 약간의 도움만 받아도 얼굴이 펴지고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오신 목적,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쓰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예요. 오늘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A 교회에서 설교 듣고 내일은 또 B 교회에서 설교 듣고 오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자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아파트가 많아요. 집이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집이 있다고 여러분 집입니까? 그 우리 집 아닙니다. 텔레비에 보면 뭐 예쁜 집들이 소개되고 별별 집이 다 소개돼요. 나하고 관계 없는 집이에요. 우리 집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목사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소그룹을 통해서 다양하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5G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G. 첫 번째 G는 Grace입니다. Grace.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은혜. 첫 번째 G는 Grace입니다. 두 번째 G는 Growth입니다. Growth. 성장입니다.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아기가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 번째 단어는 그로스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스몰 그룹입니다. 그룹, 스몰 그룹.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스몰 그룹 안에 들어가서 셀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자기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 제목을 이제 고백한 것처럼 상대방의 형의 기도 제목도 받아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작은 스몰 그룹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스몰 그룹입니다. 네 번째 G는 기프티드입니다. 기프티드. 은사입니다. 은사. 자신이 갖고 있는 은사, 자신이 잘하는 부분을 통해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겁니다. 많이 지식을 가진 분은 지식을 통해서, 물질을 가진 분은 물질을 통해서,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은 재능을 통해서. 이 재능이 바로 우리의 은사잖아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거, 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G는 굿 셰퍼드입니다. 굿 셰퍼드. 좋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점점점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터툴리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에 오면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은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지만 그 어머니는 누가 되느냐?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눠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신앙생활 때나 오래 믿었을 때나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가 되어서 나보다 연약한 성도들을 잘 품어주고 그래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은 소그룹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게 됩니다. 소그룹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곳,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얻는 곳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기도해줄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곳, 바로 기도의 파트너, 소그룹에서 서로 기도의 동지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쓰다듬고 그들을 용납하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치유받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들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교회는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참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회를 개혁하고 교육을 사업하고 무슨 장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 아픈 영혼, 버림받은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힘을 얻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좀 더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항상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상태를 알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교회의 어려운 것들, 교회가 잘 나가는 것들 여러 가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치유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귀한 역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교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을 주심과 같이,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을 주셨단 말이 뭐죠? 십자가에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주셔서 물과 피를 쏟아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줄 쳐져 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어떤 것이라고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시고 예수님 피값을 주시고 사신 교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교회. 여러분, 짝퉁은요 우리가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진품, 아주 비싼 가격의 것은요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애정을 갖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짝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값을 주시고 값비싼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애정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를 위해서 진지하게 희생하신 분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분들, 땀으로 눈물로 기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존재하시는 분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손해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되고요 아깝지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손해를 봐도 기뻐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귀한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우리는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이 성경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이 우리 손에 이렇게 한글로 쓰여지기까지,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경은요 라틴어로 말고는요 번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이요 라틴어 성경밖에 못 읽게 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성경이 전해졌는데 여러분 카를 귀첼라프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 알렉산더 윌리엄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존 로스,
이런 분들 잘 안 들어보셨죠? 이분들은 다 공통적인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에다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다 이곳에서 순교한 분들입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써야되요 그냥 공짜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이름들은 조선 땅을 가슴에 묻고 성경을 들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선교사로 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려고 했던 분들의 이름입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헛된 것일까요? 헛수고였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순교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터툴리안의 교회는 순교의 씨앗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대동강에 피를 흘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그 순교의 피는 우리 한국교회의 씨앗이 된 거잖아요. 의미 없는 헌신, 의미 없는 수고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 의미가 있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 가운데 순교자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조선 땅의 선교를 위해서, 이분은 이미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의 아들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중국에 오게 됩니다. 상하이로 와서 선교를 하다가 조선이 다 꽝꽝 막혔다는 것을 알고, 이분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벌써 몇십 년 전,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분은 그래서는 1963년에 상하이로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1865년 9월에는 한문 성경을 품은 채 황해도 연안에 있는 창린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섬 사람들에게 중국 성경이지만 한자 성경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 그래서는 한국어로 배우고,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한국말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1866년 역사책에도 나오는 거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가 이제 대동강으로 들어올 때, 이때 통역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 입구 용강군에 도달하게 될 때 평양 감영 문정관들이 조선 땅은 외국과의 무역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퇴각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벌써 물은 다 내려갔기 때문에 퇴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게 됩니다. 1866년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불을 타게 되니까 그때 이제 다 바닷가로 강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성경책을 많이 들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는 이제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에 떨어지고는 이제 내려왔을 때 그 모래사장에서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의 칼에 맞아서 이분은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박춘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처음에 서양 사람이 건넨 책을 받지 않았다가 나중에 성경을 받고 정독하고 예수 믿고요, 나중에는 안주교회의 영수, 오늘 알기면 장로님이 됩니다. 그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은 장로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박영식이 성경을 뜯어서, 이제 그때 떨어진 성경책을 뜯어서는 벽지에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분의 집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성경이 종이가 귀할 때니까 조선에,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이로 이제 이 집에 그냥 여기저기다가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고요, 이영태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 보고. 또 나중에는 이 박영식의 집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박영식이 누웠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벽지로 바랐던 성경 가운데 은혜 받아가지고는 이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골 교회, 평양 최초의 교회. 그 자기 집에 성경책 종이를 써가지고 벽지로 발랐다가 이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겁니다. 1933년에는 9월 14일 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기념해서 교회당이 헌당되기도 합니다. 터툴리아는 이를 얘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했죠? 어머님 사모님이잖아요.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의 어머니가 목이 잘려나간 아들의 소식을 듣고 한오보 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조선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 헛되지 않도록 조선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그 간절한 어머니의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놀라운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슷한 기도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2007년도 아프간 피랍했던 배영규 목사의 아버지 배호중 장로님, 순교한 아들이 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안양의 센 병원으로 시신이 옮겨졌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형규 목사를 처음 봤습니다. 이마를 비롯해 총구가 7군데 있었지만 얼굴빛이 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866년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유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오늘 교회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 그 씨앗이 결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꾸는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걸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이유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의 결과로 오늘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의 뿌린 한 알의 밀이 썩어져 많은 결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